여러분 혹시 바보 빅터 이야기를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그 책이 번역 출간됐고 또 연극과 뮤지컬로도 공연된 바가 있습니다. 그 실제 주인공은 영국 출신으로 멘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기업가입니다. 그 이름은 빅터 세리브리아코프입니다. 멘사협회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고지능자들의 단체로 가입 조건이 IQ 148 이상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 빅터가 어려서는 전응아로 놀림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15세에 학교에서 IQ 검사를 실시했는데 실제로는 173이었어요. 그런데 담임교사가 보통 때 전응아로 알고 있었던 편견 때문이었는지 그만 맨 앞자리를 놓치고 73으로 잘못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퍼져서 아이들도 선생님도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쟤는 바보야, 쟤는 돌고래야, 쟤는 전응아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본인도 하도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마저 나는 전응아 바보야, 그러니까 거기에 어울리게 굴었습니다.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중 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17년 후 자신의 IQ가 173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 내가 천재였구나. 그때부터 천재답게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됐죠. 결국 그는 성공적인 기업가로 살다 일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17년을 헛고생을 한 셈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모르는구나. 부모도 몰라보는구나. 선생님도 몰라보는구나. 친구들도 몰라보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비유해서 말하면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으면서도 닭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보 빅터 책의 원제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빅터 더풀 Spread your wings. 뭔가요? 바보 빅터, 너의 날개를 펼쳐라. 그렇습니다. 날개를 펼쳐야 되는데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날지 못하는 닭처럼 살아왔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우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책은, 그 이야기는 바로 너 자신을 잘 발견하고 너 자신답게 살라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바보 빅터처럼 인생을 그럭저럭 어쩌면 남의 인생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인생을 마칩니다.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조차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한심하고 안타깝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진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거울을 들여다보기 전까지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봅니까? 세상의 시각에서 봐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엉뚱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월감에 우쭐대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기죽기도 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높이고 존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성이지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표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는 자존심으로, 또 하나는 자존감으로,
뭐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싶지만 뉘앙스가 좀 달라요. 자존심은 부정적인 뜻, 또 자존감은 긍정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자존심은 자기를 높이는 마음인데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면서 높이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환경 조건과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의 모습과 비교하고, 그래서 비교의식이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은 어때요? 등락을 거듭하게 돼요. 업, 다운, 업, 다운.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보다 못한 것 같으면 자존심이 올라가지요. 우월감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보다 나은 것 같다 그러면은 자존심이 내려갑니다. 열등감에 빠져버리는 거지요.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때요? 자존심이 올라가면 자칫 상대방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존심이 내려가면 자칫 자기 학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에 기대서 인생을 살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빨리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반면에 자존감은 어떻습니까? 남의 환경 조건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으신 나 자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올바르게 존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주신다는 점에서 거룩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룩한 자존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만들어지는 자존심을 갖고 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만들어지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와요? 모세지요. 그는 한때 자존심에 매달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불행을 맛보았습니다. 다행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존감을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행복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위대한 신앙인의 모델로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각자 나 자신의 모습을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아직 자존심에 매달려서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자존심에서 벗어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해야만 행복의 길이 펼쳐집니다.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할 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디 그런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 꼭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보죠. 모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바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때는 BC 15세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본래 애굽에 이민 갈 때는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를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정권도 바뀌고 바로도 계속 바뀌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견제하는 바로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역을 세게 시키고 여러 가지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했고, 하나님은 마침내 출애굽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언제 태어납니까? 바로 왕이 남아 학살해법, 뭐예요?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인구를 억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공포했고 그것을 시행했고 그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남자이니까 부모가 무조건 눈물을 머금고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국법이었어요. 만약 이를 어기면 온 가족이 몰살당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볼 때 그 아기가
범상치 않은, 이 아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뜻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숨겨둡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왜냐하면 아이가 크면서 울음소리가 점점 밖으로 새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안 되겠구나. 자칫 잘못 우리 가족이 몰살당하겠구나.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어머니는 지혜를 얻어서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워 놓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바로왕의 공주가 발견했고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 배경은 이래요. 공주의 이름은 하셉수트. 근데 무남동료 외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바로왕이 돼야 되는데 여자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이양을 했어요. 근데 또 자기도 결혼하고 나서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불임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나도 왕위를 잊지 못했는데 내가 자식이 없어서 또 남 좋은 일만 시키는구나. 특별히 자기 남편이 후궁을 얻었는데 그 사이에 아들이 딱 나온 거예요. 공주로서는 전혀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나가서 자기 신에게 기도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아기를 만난 거예요. 자기식으로 신이 나에게 준 거구나. 그는 그렇게 여겼고 그래서 히브리인이지만 양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 구도가 형성됐을까요? 이쪽에는 공주 하셉수트와 양자 모세, 반대쪽에서는 그 남편이지만 현재 바로왕인 투트모스 2세, 그리고 그 아들 투트모스, 나중에 이제 왕이 돼요. 투트모스 3세.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얼마나 파워게임이 심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쨌든 모세는 애굽, 이집트 대제국의 왕자잖아요. 자존심이 하늘을 찌를 듯 했겠죠. 그죠? 왕자인데 당대 최고의 학문을 다 섭렵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단의 사건으로 그만 추락합니다. 정반대로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자존심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 올라갈 때도 있었지만 추락해서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에서 방황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를 보면 그가 어떤 일을 만납니까? 이제 히브리인들이 노역을 하잖아요. 근데 감독관이 애굽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분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히브리인이고 어머니를 통해서 민족의식과 신앙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살인한 거지요. 모래 속에다 시체를 숨겨뒀어요. 그리고 왕자니까 그까짓 별것도 아니죠. 고대 시대에 그렇잖아요. 근데 다음날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이번엔 히브리인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야 이놈들아, 노예살이 하는데 동족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니 뭐하는 짓이야? 그리고 잘못한 사람을 야단쳤어요. 근데 웬걸? 대듭니다. 아니 네가 뭔데? 언제 네가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어? 이러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왕자인데, 내가 대단한데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일을 빌미로 정치적인 반대 세력에서 나를 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루아침에 야인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평범한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근데 그 부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짓죠? 2장 22절 보면 게르솜이라고 지어요. 근데 거기에 자신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뭐예요? 내가 한때 애굽의 왕자였지만 지금은 미디안 광야의 야인으로 전락했구나. 신세를 한탄하는 그의 심정이 담겨있는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데 지금은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구나 라는 거예요. 이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야인으로 40여 년을 보냈어요. 80세가 됐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바로왕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로서는 말도 안 됐어요. 난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3장 11절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능력도 없고 지위도 없고 미천한 존재입니다. 그의 자존심은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게 이렇게 얄궂어요. 주의 환경 조건에 따라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날씨에 따라서 수은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자존심을 붙잡고 살면요 반드시 불행해져요. 반드시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맨날 울었다 웃었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존심을 버려야죠. 그런 거는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대신에 자존감은 환경 조건에 따라서 또 다른 사람 옆에 있든 말든 상관없이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영향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이기에 때로는 기분이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올려줄 수 있고 또 올라가면 너무 올라가니까 내려줄 수 있는 자생적 능력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온도계와 온도 조절 장치 아시겠죠? 기온이 올라가면 수온주가 쭉 올라가죠. 또 온도계가 기온이 낮아지면 수온주가 쭉 내려가요.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온도 조절 장치는 어때요? 오히려 거꾸로야. 기온이 낮아지면 올려줘요. 올라가면 낮춰줘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본당에도 온도 조절 장치가 달려있는 에어컨이 가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온도를 이렇게 맞춰서 시원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겠죠. 추운 겨울날은 반대로 추워서 또 견딜 수가 없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또 행복하다고 할지라도 이게 자존심에 의해서 행복한 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자존심을 부둥켜 안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때때로 부유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기분이 업되죠. 또 나보다 가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게도 됩니다. 우월감으로 가득한 거죠. 또 반대로 내가 궁핍하다고 여겨지면 기분이 다운이 됩니다. 나보다 부유하게 여겨지는 사람 앞에서 기가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잘 보면 자존심 이면에 비교의식이 있는데 비교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높아도요 나보다 높은 사람은 세상에 수두룩 많아요. 내가 부해도요 나보다 부한 사람은 세상에 수두룩 많아요.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모든 분야에서 모든 면에서 내가 가장 높고 가장 많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미국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존심에 의지해서 살다 보면 우월감 또 열등감 왔다 갔다 자존심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앞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심은 버리고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쓸데없는 자존심을 포기시켰고 거룩한 자존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어주셨어요. 3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못한다 그러는데 자존심 때문이거든요. 너 할 수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하거든.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내포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선택해줘. 너는 내 자녀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시켜서 출애굽의 역사를 성취한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모세 자신도 얼마든지 거룩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한 자존감에는요, 최소한 3가지의 확실한 자의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동행자,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 이런 자의식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3가지를 심어주셨어요.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표적으로 심어주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4장 1절부터 9절에 모세가 말씀해도 자꾸 거절해요. 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녀석아 왜 못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줘요. 표적 2가지를 눈앞에 보여준 거지요. 야, 너 뭐 가지고 있어? 지팡이요. 그거 던져봐. 뱀이 됐어요. 깜짝 놀랐죠. 꼬리 잡아봐. 꼬리 잡은 거 잘못하면 물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잡았어요. 다시 지팡이가, 야, 신기하다. 이봐, 이 녀석아, 내가 살아있잖아. 내가 능력이 많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또 한 번 표적을 베푸시죠. 야, 너 손 품에 넣어봐. 꺼내봐. 나병이 걸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다시 넣어봐. 내봐. 원래 살대로 돌아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봤냐? 나 살아있다. 나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한테 사명 줬잖아. 뭐 이런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모세가요, 끈질겨요. 아주 고집이 세요. 또 거절하네. 나는 못해요. 그래도 못해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좋구지만 이런 말 있잖아요. 못해요 신앙의 원조. 그냥 못하는 거야. 그냥 세보세요. 몇 번이나 못한다 그랬나. 10절에 그 표적을 보고도, 말씀은 수도 없이 들었고 표적을 보고도 뭐라 그래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예요. 뭐요? 나 말 못해요. 여러분, 정말 사실일까요? 객관적인 사실 아니에요. 자존심이 떨어져서 그렇게 열등감 가운데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각종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수사학을 배운 사람. 왜 말을 못해요? 또 말을 한다 그래도 뭐 이런 말도 못해? 바로한테 가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내보내주래. 아, 그것도 못해? 백성들에게 가서 야, 나 하나님이 보냈어. 너희들 내 말 듣고 따라오래. 아, 이 말도 못해요?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 그럼 내가 형 아론 붙여줄게. 말 잘하잖아, 아론. 대변인 세워줄게. 그러고서 이어서 뭐라 그랬어요? 11,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요지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고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준 사명 성취할,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가 주저주저해요. 그러니까 야, 그 지팡이 들고 빨리 가.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 지팡이는요, 원래 그냥 마른 막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의미가 달라졌어. 왜? 표적을 체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생각나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랬지. 하나님이 나를 동행해 주신다 그랬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출애굽의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지. 그래서 4장 20절을 보면요, 그 지팡이를 뭐라고 불러요? 모세가 그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모세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했네요. 왜 그랬을까요? 의미가 달라졌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지팡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여다보면서 그는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와 같이 여전히 자존심을 끌어안고 삽니까? 그렇다면
던지세요. 버리세요. 빨리 버리세요. 이 자리에서 버리세요. 쓸데없는 거 왜 끼고 삽니까? 이제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비유해서 설명하면요, 안경을 바꿔 끼는 겁니다. 세상의 색안경 던져버리세요. 하나님의 안경 쓰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 쓰세요. 그러면 내가 진짜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우리는 발견하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게 거룩한 자존감의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최소한 이 세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선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거기에 내 이름 넣어보세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거기다 내 이름 넣어보세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서 내가 선택하고 불렀어. 구원했어. 이제 너는 내 거야.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됐음을 의미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바울이 증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예요?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원래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추락해서 폐품 같은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영원한 사망으로 치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참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냈다. 어떻게 해요? 그 원인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치러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의미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됐는가?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여러분 믿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내 죄를 사하신 줄로 믿어요?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고 영생 주시는 거 믿어요? 그럼 이미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요,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대단해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기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않아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우월감 가질 것도 없고, 뭐 인간 다 거기서 거기인데 열등감 가질 것도 없고, 적어도 나는 위대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잖아요. 기죽을 일이 없어요. 기죽을 일이. 그까짓 거 돈 몇 푼 내가 없다고 왜 기죽어요? 내가 그까짓 거 지위 조금 났다고 왜 기죽어요? 뇌성마비의 시인 송명희 시의 나라는 제목의 시가 있죠. 복음송으로도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그분을 생각해 봅니다. 뇌성마비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도 인간인데 세상 사람들 앞에 설 때 얼마나 열등감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니까요, 당당하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안에 예수가 있기에 거룩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 조건 가운데 처할지라도 최소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만 확실히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거룩한 자존감인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그런 행복한 승리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동행자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보혈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어요. 투자한 게 무지무지 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포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한순간이나? 포기 못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낳았는데, 어떻게 길었는데, 그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한시라도 잊고 한시라도 포기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하나님은요,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 부르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도와줘. 내가 너를 붙잡아줘. 근데 왜 그래?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해? 바울은 뭐라고 또 증거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말해서 질그릇이에요. 대단하게 건강해봤자 조금만 과로하면, 피곤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병들고 그런 거예요. 높은 거 같죠? 조금 지나면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많은 거 같죠? 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속에 보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거기서 우리의 능력이 솟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면 세상 두렵지 않지요. 세상 두렵지 않죠.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시골의 평범한 가정의 막내였어요. 게다가 소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골리앗과 마주쳤습니다. 군대 간 형들 면회 갔는데 전투가 벌어졌는데 골리앗 적군의 장수가 나와서 대결할 자 나와보라고 그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아무도 낯을 못해, 무서워서. 그때 내가 나갈게. 그러니까 형들이 창피해가지고, 야, 이 녀석아, 꼬마 녀석 집에나 있지 왜 와가지고 너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 내까지 게 어떻게 해. 근데 막 그 소란한 가운데 왕에게 보고가 됐고, 왕이 도대체 왜 그래? 무슨 꼬마랬는데 데려와봐. 뭐 대안이 없으니까 그 앞에 가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무슨 일? 왕이요, 내가 목동인데요, 양떼들을 돌볼 때 맹수들이 공격했어요. 그럼 내가 쳐부쉈어요. 보시다시피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어요. 당당하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야, 진짜 너 할 수 있어? 진짜라니까요, 진짜라니까. 그러면 나가봐라. 근데 믿업지 않아서 갑옷을 주고요, 칼을 주고 그러는데, 그게 맞아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에이, 거추장 싫어. 다 던져버리고 나갑니다. 보통 때 복장으로 돌멩이 몇 개 가지고 물매 가지고 드디어 골리앗과 딱 마주쳤는데 그가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대는요 구척 장군이에요. 갑옷 입고 있어요. 무기도 들고 있어요. 게다가 부관이 앞에서 또 호위까지 해요. 그런데 단신으로 꼬마 주제에 돌멩이 들고 나가서 싸워보겠대요. 근데 얼마나 당당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알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야.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네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당당해요. 여러분, 이게 거룩한 자존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죠? 돌멩이 하나 탁 던졌는데 그게 휙 날아가가지고 정통으로 맞았어요. 골리앗 이마 한가운데 딱 맞았는데 성경을 잘 보면요, 박혔대요. 박혔대.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셌는지 박혔대. 꽈당 넘어졌죠. 자기는 무기 없으니까 뛰어가서 골리앗의 무기 빼다가 그를 죽이고 끝냅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존감이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다이빙 10m 플랫폼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었어요. 36년 만에 미국의 그 종목에 금메달을 안겨주어서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미국인들이 그 당시. 그 선수의 이름은 로라 윌킨슨. 근데 그에게 간증했습니다. 출전을 앞두고 6개월 전 부상을 당했어요. 발에 골절이 생겼어요. 다이빙 선수가 이렇게 디디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기도하면서 치료받으면서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출전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상당하기 전에도 평소 기량으로 메달권 훨씬 밖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리합니까?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출전했는데 점점 올라가는데 준결승에 성적이 5위권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메달권 밖이죠, 여전히. 근데 결승에 올라가서 당당하게 우승을 거두었다는 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계속 기도하던 중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끊임없이 암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정말. 그리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게 그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자존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부상당하고 여러 가지로 불리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난 할 수 있어. 부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닥쳐올 수도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인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동행자이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디 그런 거룩한 자존감으로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확신. 그게 거룩한 자존감이에요. 모세나 특정한 사람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명자예요. 에베소 2장 10절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기타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베드로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초라할 수도 있어요. 별로 대단하지 못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사명자로 세우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여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나를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한 목회자를 만났는데 탄광촌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악하고 너무너무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학을 하기 전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엘리트로 불리던 분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자기는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폐강될 때까지 그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는 이유를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에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가 얼마나 크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사명자로 사는 사람은 크든 작든 멋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정에 있잖아요. 직장에 있잖아요.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부서에 각각 있잖아요. 그게 내 자리예요. 거기서 내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 힘들 때도 있어요. 괴로울 때도 있어요.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옮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들으세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사인을 보내기 전까지는 지금 있는 자리가 내 자리예요. 내 사명의 자리예요.
그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렸거니와 자존심을 가지고 그것에 매달려 살면요, 다른 사람과 매일 비교하다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모세의 전반전 인생과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자존심은 버려야 돼요.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신앙적인 겁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 1장 9절로 11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높으냐 부자냐 그래봤자 별거 아니다. 겸손해라 이거야. 하나님 안에서 너 가난하냐 낮으냐 괜찮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잖아. 하나님이 사명 주셨잖아.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게 거룩한 자존감. 맞잖아요. 세상 뭐 이것저것 부귀영화 있어도요, 풀에 달린 꽃과 같다. 이거 언젠가 떨어지는 게 액세서리야. 액세서리 붙들고 살겠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요? 부디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붙잡으시고 모세의 제2의 인생처럼 행복하고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세상의 기준으로 헛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닌 나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행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행복하게 당당하게 승리하며 의미 있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존심은 던져버리고 거룩한 자존감 회복하고 붙잡고 평생 행복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